오늘 이 밤에 또 은혜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제가 찬양을 드리면서 앉아 있는데 반가운 얼굴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서상철 성도님이 강원도 쪽에 일하러 가셨다. 오늘 저녁에 또 오셨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박 집사님이 지난번에 제가 한 명 데리고 오라니까 또 데리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그 지난주에 광고를 드리고 지난주에 원래 또 시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오늘 광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셨을 때 혹은 또 오늘 오실 때에 제가 누구 데리고 오랬어요? 새 친구 데리고 오라고 했죠, 그죠? 금요 기도에 새 가족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는데 지난주에 오늘은 안 왔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같이 오신 분 있으면 저한테 문자를 주십시오.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을 뭐 할까 가만히 고민하다가 겨울날 시원한 아이스크림 드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싫어하시면 다른 걸로 어쨌든 저한테 목사님 저 데리고 왔어요 라고 문자를 주세요. 에이 목사님 그건 뭐 하려고 받습니까? 받으세요. 제가 드린다고 약속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 꼭 받으시고 오늘 박미경 집사님 가정 새 가족 데리고 오셨기 때문에 금요 성령 집회 새 가족 몇 달 동안 안 오셨지만 그래도 오늘 새 가족으로 치워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오실 때에 그래도 목사의 말에 또 귀하게 또 순종해 주신 여러분들 이름을 저한테 저 데리고 왔어요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또 귀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 아시죠?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요한복음 14장.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쭉 보다가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한 절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오늘 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 인물이 누군지를 한번 속으로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아시는 분은 또 한 3분의 1밖에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손 들고 누구요? 해보면 제가 준비한 그게 보람이 없어지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이 사람은 어릴 적에 성직자가 되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요, 두 손을 펼쳐서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축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신용을 내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천부적으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성대가 있어가지고 합창단원으로 뽑혀가지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내기도 했습니다. 음악을 매우 좋아했는데요, 특별히 바그너의 음악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바그너의 로엔 그린이라는 작품을 한 자리에 앉아서 10번 반복해서 감상할 정도로 연속으로 그만큼 바그너의 음악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문학적 재능도 있어서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면서 효성어린 시를 써서 발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대요. 가난한 이웃이 그에게 달걀 2개를 주었을 때에 너무도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거릴 정도로 아주 감성적이고 또 이웃을 어떤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애틋했다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이웃집에 사는 꼬마가 의자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넘어졌는데 이 아이가 달려가가지고는 어린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그 의자 보고 떼찌떼찌 하면서 그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 아이,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열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의자에 자기 머리를 부딪히는 신용을 하면서 아야 나도 아파라고 그렇게 그 마음을 공감해 주려고 노력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세계 1차 대전 때 아마 이 얘기 들으시면 누구라는 게 생각이 살짝 날 수도 있는데, 세계 1차 대전 때에 참호 속에 숨어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를 이 사람이 주었답니다. 그리고는 가슴이 품고 머리를 쓰다듬어 줬대요. 그리고 자기가 먹을 것을 그 강아지에게 나눠주기도 하는, 말 못하는 짐승 한 마리까지도 따뜻하게 온정을 베풀어 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굴까요? 예, 아시면 얘기해도 돼요 이제. 자, 이분도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많이 나간다 여보. 자, 누굴까요? 아, 모르시는구나. 강아지 이 의아 못 들어보셨어요? 오, 그러셨구나. 이 누구냐면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착하고 너무나도 선량한 사람 같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역사상 가장 흉악했던 사람,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너무나도 착한 어린아이였고 목사가 되고 싶었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인류 역사상 이렇게 가장 흉악한 인간이 되어버린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길을 잘못 들어서서 그렇습니다.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중도에 사상적으로 잘못된 길을 들어서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흉악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서 인생을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그 바른 길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들을 계속 던져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옳은 길인가? 우리는 스스로가 바른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 바른 길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드리시고 계셨어요. 마지막 만찬이죠.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죠. 더군다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시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큰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의 마음들을 보시고 이렇게 위로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너희는 마음에 아멘. 자, 예수님 이렇게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을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위로하신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을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수차례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제자들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가 나서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주께서 어디 가시는지 그 목적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죠. 여러분, 그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목적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세 가지로 계시해 주셨어요. 자신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자,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길이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단순히 너희는 이리로 가야 된다, 저리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길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낯선 곳에 가면 목적지를 찾지 못할 때 사람들에게 가는 방향을 물어보잖아요, 그죠? 제가 며칠 전에도 남자 연예인 4명입니까 5명이 러시아 가가지고 철도 타고 그 횡단하는 걸 뭐라고 하지? 어쨌든 그걸 이제 러시아로 횡단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열차에서 내리면서 숙소를 저녁에 찾아가야 되는데 이제 택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 팀으로 나눠져 가지고 한 팀은 바로 택시를 타고 가는데 한 팀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택시 어디서 타냐고. 물론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택시 어디서 타냐고 물어보니까 외국인이, 러시아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기 가면 있다고. 저기 가면 이렇다고. 우리가 낯선 데 가면 항상 이런 사람들을 만나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가르쳐줘요. 어디 가라고. 어디를 가면 있다. 근데 외국인들이 가르쳐주는 게 거의 100%이면 좋겠지만 틀리게 또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어떨 때는 막 뺑뺑 돌기도 해요. 근데 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아, 그래요? 그 길을 찾아가시나요? 저도 지금 그 길로 가는 길인데. 아니면 나는 그 길로 가지 않지만 내가 직접 안내해 드리죠. 본인이 직접 그 길을 직접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행지에 가면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이리 가라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가자. 자,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제가 목소리 깐 건 뒤에 거니까.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곧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니까 나와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뭔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가 하나님 뜻입니까? 근데 여러분, 어디가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신기하게도 하나님 어디가 하나님 길입니까? 이야기하면 하나님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 여기 가만히 있으란갑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주님이 그 길이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리로 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주일 예배를 섬겨야 돼. 주일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딱 이 둘 길을 딱 나눠보면 한 길은 내가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고 한 길은 너무 바빠서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럼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되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야 되죠. 근데 우리가 포기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뭐냐면 여기가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이 길 같은데 이쪽 길에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하나님이 이쪽이라고 마음을 좀 주실까봐 계속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절대 주님 마음이 불편한 길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볼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보고 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길을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요, 주님이 반드시 그 길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 그 길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합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세요. 할렐루야. 그 길이 주님의 길이에요. 근데 그래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전제 조건으로 되어야 될까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될까요? 내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주님이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을 제대로 몰라요. 말씀을 보지도 않고 설교 말씀을 맨날 하고 있고 맨날 이거 하고 있으면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의 길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아요.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으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주님의 길,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의 길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쉬운 길이었어요? 어려운 길이었어요? 어려운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믿지 않는 직원들과 가족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간다라는 거,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그것보다 더 심한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은 선택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비록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듦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 하늘의 영역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진리. 나는 진리다.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거짓을 전혀 찾을 수 없는 분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진리 대신 그분에게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거짓을 말씀하시고 거짓으로 말씀하신 것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진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진리로 가득 찬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최소한 그래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요, 결코 주님이 저에게 거짓말로 다가오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언제나 신실하게 자신의 그 말씀을 저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저에게만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장로님들에게만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언제나 예수님은 진리로 다가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플라밍 박사라는 분을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알렉산더 플라밍 박사님.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페니실린을 발견한 분이에요.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인류 사회에 큰 공헌을 끼친 사람이죠. 하루는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박사님이 일평생 동안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페니실린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일평생 가운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진리입니다. 자신이 지금껏 발견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 그것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발견한 것 중에 하나다. 아니, 그것이 최고로 큰 발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이십니까? 플라밍 박사와 같이 동일하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답변입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요, 아무리 많은 것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소유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중요한 하나를 소유하느냐,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 하나, 그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소유했느냐? 그 무엇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을 통해서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너무나도 고상하게 여기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비록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는 돈이 좀 없어요, 집이 좀 그래요, 힘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절대 주눅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뭡니까? 무엇을 알게 하는 진리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진 것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내가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시고 행복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명이래요. 생명.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산대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실제적으로 보면요, 정말요, 예수님이 장례식에 참석해서 그 장례식으로 말미암아 슬펐다? 그걸로 끝나는 게 없어요. 물론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에 갔지만 끝이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고요, 나인성의 과부의 그 죽은 아들도 살려주셨고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장례식에 들어가셔서 장례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끝나는 장면이 없어요. 복음서를 다 살펴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은 있지만 죽은 자로 끝나는 장면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죽으면서 부활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은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요,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아십니까? 이분은 민족주의자로 YMCA의 선구자였습니다. 하루는 그에게 또 어떤 청년들이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오늘 질문 던지는 거 많이 얘기합니다. 그죠? 선생님, 신문에 보니까 영국의 수상 처칠은 100세를 무사히 넘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그렇게까지 장담을 하는데, 선생님도 건강하시니까 오래 살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얼마 정도 사실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 소리를 딱 월남 이성재 선생님이 듣고 나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에헤이, 그거야, 그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 나는 영원히 살 테야. 나는 영원히 살 테야. 여러분,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왜 나는 영원히 살 테야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분이 욕심이 많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죽어도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살 테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파트 한두 채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 1억, 2억?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에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곳으로 떨어지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밖에 있으면은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 밖에 있으면은요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곳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살기는 똑같이 살아요. 살아있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저곳에서는, 지옥에서는 뭡니까?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에서는 뭡니까?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두 삶 중에 어떤 삶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저 천국의 티켓을 짊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또한 마음속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태신자들을 작정한 거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름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지금 그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직까지도 그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의 이름이잖아요.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때 에돔 왕은 거절합니다. 어쩔 수 없이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에돔 땅을 빙 둘러서 가야 됐습니다. 근데 그 길이 여러분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험악한 길이었어요.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길이었어요. 광야였어요.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평하기 시작하죠. 모세를 원망합니다. 급기야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불뱀을 내리셨고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그것을 본 사람은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길 때문에 마음을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골고다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근데 왜 다른 길을 찾니? 왜 다른 진리를 찾니? 왜 다른 것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니?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자꾸 실패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니? 실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왜 그들의 길을 쫓아가느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제는 나를 보고 나와 함께 가자.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길에서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 하고 뒷짐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을 들어가 하늘을 바라보면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